지금은 부활절기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교회력으로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은 어린아이를 보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에 최소한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어린아이를 볼까요? 안 볼까요? 봅니다. 그런 어린아이를 볼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먼저 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린아이를 보았을 때 반드시 점검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냥 단순히 어린아이를 보면서 귀엽다, 예쁘다, 아유 유치하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먼저 점검해 보아야 될 게 있다는 것입니다. 2절과 3절 하반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모두 볼 수 있도록 어린아이 하나를 가운데 세우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은 너희들이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2000년 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역시 삶의 자리에서 어린아이를 볼 때마다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인지 아닌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린아이를 보았을 때 구체적으로 무엇을 점검해야 할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린아이를 볼 때마다 이걸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린아이를 보았을 때 이거 점검해야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이 세상의 서열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서열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일반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열을 정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조직이나 공동체에 가면 반드시 서열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서열이 높아지기를 원하십니까? 낮아지기를 원하십니까? 대답들 안 하시더라고요. 일부 때도 많이 고민들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마 대다수의 사람들은 서열이 높아지기를 원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사람이 서열 1위가 될 수는 없습니다. 또 반대로 누군가는 서열의 마지막에 위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는 누가 서열 1위이시고 누가 서열 마지막입니까? 혹시 반려동물이 있는 가정이라면 반려동물의 서열은 어느 위치입니까? 여러분보다 위입니까? 아래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서열의 기준, 어떤 기준입니까? 이 세상의 기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기준입니까? 1절과 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에서 중요한 용어는 3절에서 나오는 돌이켜입니다. 여기서 돌이키다라는 말은 생각을 바꾸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천국에서 어떤 사람이 서열이 높습니까? 라고 궁금해서 질문하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지금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느냐? 지금 너희의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천국에서 누가 크냐? 그 문제가 아니라 지금 너희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걸 질문하는지 아는데 그 생각 바꾸지 않으면 천국 자체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바꿔야 할 구체적인 대상으로 어린 아이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생각하는 서열의 기준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이 추구하는 서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서열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높아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며 자기를 낮추며 살아가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천국에서 높은 자라고 불리울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신입사원과 사장 누가 높은 사람입니까? 세상 기준으로 말할 때는 모든 사람이 사장이 높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사장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기준으로는 누가 높은 사람일까요? 신입사원과 사장 중에. 자, 세상 기준은요, 사장이 높습니다. 누가 딴 말 안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기준, 신입사원과 사장 누가 높을까요? 이 세상에서 신입사원이든 사장이든 하나님이 보시는 서열 기준은 차별 없이 동일합니다. 그 기준은 바로 신입사원이든 사장이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교만하지 않은 사람,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요, 천국에서 높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입사원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간다, 그는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에서 높은 존재다, 큰 자라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장일지라도 자기가 뭔가를 누리며 살아갈지라도 그가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교만하게 살아간다면 그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천국에 큰 자는 꿈도 꾸지 말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기준과는 전혀 다릅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느 위치에 있든지 겸손한 마음으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뿐, 이 세상이 말하는 높은 서열을 얻기 위해서 아등바등 경쟁하고 다투며 살아가지 않는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높은 위치에 올라갈 생각하지 말아라, 그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높은 위치에 올라가려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지금 내게 주신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세상이 추구하는 서열을 중요하게 여겼다면 예수님을 왕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셨을 것이고, 예수님도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서열이 높은 사람들을 선택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실제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고, 예수님이 선택한 제자 중에는 유대인이면서도 유대인 취급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유대인의 원수처럼 여겼던 세리 직업을 가진 마태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 첫 번째 걸 잘 들으셨는지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서리 집사님과 장로님,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누가 더 서열이 높을까요?
여러분, 자, 초신자와 저와 같은 담임 목회자,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누가 더 서열이 높을까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자기를 낮추는 자, 겸손한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반드시 높여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높아지고 싶다고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믿고 오늘 지금의 삶의 자리에서, 사명의 자리에서 겸손하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0절과 베드로전서 5장 6절이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바라기는 어린아이를 볼 때마다 이 세상에서 높아지고자 하는 이런 마음, 높아지고자 연연해 하는 이 마음, 이런 마음은 버리시고 하나님 앞에서 먼저 나를 낮추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린아이를 보았을 때 이걸 점검해야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사회적인 약자를 비롯한 내가 만나는 사람을 존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서열이 높은 자는 존중합니다. 존중받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서열이 낮은 자는 업신여기고 무시받습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조선시대에 양반제도가 있었습니다. 반상제도가 있었습니다. 무엇과 무엇이 차별되는 것입니까? 양반과 상놈입니다. 양반은 존중받습니다. 상놈은 그냥 상놈입니다. 하대답니다. 무시합니다. 인도에 있는 카스트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 당시 어린아이는요, 하찮은 존재였습니다. 사회적인 약자였습니다. 존중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2000년이 지난 지금 어떨까요? 자녀들을 부모의 화풀이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지금도 벌어지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모가 자녀들의 말을 무시하는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심지어 여러 가지 복잡한 이유가 있겠지만 자녀들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며 함께 동반 자살하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앞으로의 시대도 어린이를 비롯해 어린아이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업신여기고 존중하지 않는 모습은 여전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의 모습을 5절과 10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예수님은 분명하게 어린아이와 같은 사회적 약자를 업신여기지 않고 존중히 대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회적인 약자를 비롯해서 지금 내가 만나는 그러한 상대방을 업수히 여기지 않고 존중히 대하며 살아가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냥 무작정 막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니까 하는 것입니까? 이유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왜 내가 사회적 약자를, 그리고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않고 존중하며 살아야 될지,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그렇게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 말씀이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이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이 말씀은 사회적인 약자들을 대할 때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내 눈앞에 있는 사회적인 약자나 지금 내 눈앞에 내가 만나고 있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 수 있느냐?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만일 내 눈앞에 있는 사회적인 약자나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는데 그를 업신여기지 않고 존중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존중한다는 것이요, 만일 그를 업신여기고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존중하지 않는 것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문제는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만나고 있고 바라보고 있는 사회적인 약자,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사람이 100%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구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겁니다. 우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업신여기지 않고 존중이 대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분명히 알고 믿고 살아가는 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과 영원한 형벌을 받는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구별되는 결정적인 특징 그 하나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40절과 45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지극히 작은 자 몇 명? 한 명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구별합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교회 공동체에 모일 때마다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먼저 생각하는 게 그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가족을 바라볼 때 먼저 생각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다? 믿습니까? 네. 바라기는 어린아이를 볼 때마다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하찮고 보잘것없는 존재는 없으며 사회적 약자를 비롯하여 내가 만나는 사람이 소중한 존재라는 마음을 가지고 존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에 적어도 한 번 아이를 본다면 적어도 한 번 이 마음을 품을 거 아닙니까? 셋째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린아이를 보았을 때 이걸 점검합니다. 시작. 나는 다른 성도를 실족시키지 않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어린아이들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더 많이 줄까요? 성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더 많이 줄까요? 어린아이들이 자신의 잘못을 더 빨리 인정할까요?
성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더 빨리 인정할까요? 드라마나 영화에 19금이라는 말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보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19금이 붙은 드라마나 영화는 성인들의 영혼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까요? 악한 영향력을 끼칠까요? 아이들은 그거 보면 선한 영향력을 못 받는다, 이걸 생각합니다. 근데 자기들은 봐도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볼 때 그 성인들의 영혼이 선한 영향력을 받을까요? 악한 영향력을 받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론상으로는 성인이 될수록 다른 사람들에게 덜 상처를 주고 자신의 잘못을 더 빨리 인정하고 더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데, 실제 삶의 자리에서는 그 반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어렵지 않게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일까요? 못 배워서일까요? 몰라서일까요? 아닙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예수님을 바르게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딱 그 이유입니다. 왜 성인이 되는데 덜 상처 주고, 그리고 빨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더 끼쳐야 되는데, 이게 배운 대로는 말입니다. 근데 그 반대로 가느냐?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바르게 믿을 생각을 별로 안 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여러분, 세상에 화가 생기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게 뭐냐? 실족하게 하는 사람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이런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세상 가운데에 부지기수로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이런 사람, 이 사람은 결국에는 반드시 영원한 형벌로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라는 게 바로 화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안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믿지 않는 사람도 이 말씀을 그냥 제대로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삶에 적용 안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8절과 9절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노력할 뿐만 아니라, 실족시키는 행동을 하게 되면 그 즉시 바로 회개하고 다시 바르게 행동하는 존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내용이 8절과 9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혹시나 누군가에게 폭력을 행하거나 또는 손가락질하는 비방을 했다거나 해서 그 상대방이 실족했다면 저와 여러분의 손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찍어 내버려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면 눈을 예쁘게 뜹니까? 헐킵니까? 어떻게 봅니까? 째려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눈으로 누군가를 미워하는 말로 째려봤다. 그 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빼서 내버려야 돼.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 그대로 행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손과 발과 눈은 지금 몇 개 남았을까요? 몇 개 있으면 괜찮을까요? 대책이 없습니다. 대책이. 옆에 계신 분 보십시오. 눈이 달려 있고 손이 있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엄중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도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전혀 바꿀 생각이 없고 여전히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서도 전혀 회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여전히 천국에 갈 것이라는 착각 속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과연 어린아이들이, 다음 세대들이 그런 분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것이 무엇인지 배울 수가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인 주일학교 자녀들을 믿음의 세대로 바르게 세워나가는 마중물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로 자라가기 위한 이 사명,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나의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어린아이를 볼 때마다, 다음 세대를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나를 낮추며 겸손한 모습으로 상대방을 또 존중하고 다른 성도들을 실족시키지 않고자 힘쓰고 있는지 나 자신을 점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습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충분히 점검하고 충분히 점검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에 수많은 아이들과 다음 세대들을 보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3절 말씀 공동번역 성경으로 함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생각을 바꾸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바라기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져서 삶의 자리 가운데에 언제나 천국을 향하는 발걸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